우리나라 그 흘러간 옛 노래, 그 전통 가요가 그 시대 그 국민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었고, 또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죠. 다른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마다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이제 대중가요입니다. 우리 그 고복수 선생님이 부른 타향살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화면인데요. 타향살이 몇 해련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의 청춘만 늙고 애수에 찬 이 노래는 일제에 항거해 해외로 망명한 우리 결애가 고향을 그리며 부르던 타향살이 고복수 씨의 등장입니다. 타향살이 몇 해른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고 우평 같은 내 시대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고향 앞에 서리나무 올봄도 푸르련만 버들피리 꺾어 불던 그때는 한 20번 정도 들었는데요. 마음이 잘 움직이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 다른 노래도 전쟁을 지난 60, 70년대 노래도 들었는데 그렇게 크게 이제 더 공감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역사 속에서 한을 품어보질 못했고 억울하고 비통한 일을 만나서 원망에 응어러진 마음을 가져보지 못했고 고향을 떠나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경험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크게 공감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지난 그 시대에 있는 많은 노래들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망향. 이 두 가지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그것이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것이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고향을 등지게 됐고 돌아가려 하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시대의 그 옛 노래의 다 가사들이 그렇게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일제 35년 강점기 기간 동안에 나라 빼앗기고 주권 빼앗기고 자존심 빼앗기고 그 짓밟힌 그 치욕적인 세월을 살았던 그분들,
만세로 무력으로 한거하다 폭력을 당하고 생명을 잃은 그 많은 사람들, 징용으로 위안부로 끌려가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힘든 하루하루를 살다가 그곳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또 생명을 잃었고 돌아와서는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동네 투쟁을 한다고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타국에서 생명 걸고 싸웠던 분들, 이분들에게는 한이 서려 있고 그 망양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들이 절절했었어요. 그 시대를 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살았던 분들이죠. 전쟁이 나서 삶의 기반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가족 중에 한두 명은 전쟁에 나가 싸우다 죽고 폭격 맞고 학살당해서 죽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던 사람들 속에는 또 한이 있고 또 망향에 대한 그리움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들이 짧은 노래고 또 단조로운 노래지만 그 노래를 보고 그 가사를 들을 때마다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유행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이고 아팠다는 것이고 역사가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그 모든 것들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대변하는 것이 옛 노래였었고 그것을 부르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한을 풀려 있었던 그런 마음들을 또 여기서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노래 속에서 이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구나. 국민들의 마음속에 한을 심어줄 만큼 억울하고 비통한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 자기가 나서 태어난 곳에서 살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서 흩어져서 고향을 그리며 살았던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나라의 역사 또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또 지금까지 그것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찝쩍거림은 지금도 계속되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그 일들을 여전히 뻔뻔스럽게 고집스럽게 반성하지 않고 배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모든 게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억지,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또 우리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여전히 이 땅은 휴전 상태로 종전이 선언되지 않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서 북한과 주변 국가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전히 이산 가족들은 눈물 흘리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끝이 않고요. 북핵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어서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역사를 또 돌아보면서 대한족지사 총재였던 한한상 교수님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기는 합니까? 주관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 역사를 주관하실 수 있습니까? 이분이 신앙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진 이 나라와 국민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는 그런 노래 부르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과 망향을 주제로 한 그 노래들을 그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은 계속해서 국민들의 가슴에 한을 심어주고 너무 힘든 삶을 살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정말로 우리가 한이나 망향에 대한 노래보다는 소망 있는 노래를 부르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소망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또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소망의 노래를 부를 그날을 꿈꾸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또한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한 비운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는데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후에는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얼마나 고된 노동이라는 게 말이 고된 노동이죠. 맞고 사람 취급당하지 않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사 현장에서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가족을 잃는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한많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지요. 탈출시킬 그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거기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지켜줄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도 내 백성이다라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언하시고 너희들이 이제는 국민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보내줄 그 땅에 가서 이제는 나라를 만들어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인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나라를 만들라고 아주 큰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해방시키신 것을 끝내시지 않고 해방을 맞은 그 백성에게 이제는 정말 세계에 복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해방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짓거리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나라가 쪼개지는 비운의 역사도 겪었고요.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망국의 역사도 경험하게 돼서 결국은 다 바벨론의 엘리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70년을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정해진 기간이 있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성전을 사모하면서 보고 싶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그 시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70년 이방 땅에서 사는 게 만만한 세월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도 아마 마음속에 응어리가 맺혔을 것이고 그들도 아마 망향가를 부르면서 특별히 또 하나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제2의 해방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40장부터 기록이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만 잘라서 우리가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이제는 이 백성에게 해방을 주셔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맡기시는가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피면서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이했는데 해방 이후로 나라가 뾰족하게 한 일이 없어요. 나라가 분열돼 갖고 계속해서 치고받는 일을 바빴고요. 틈만 나면 그 일로 인해서 소모전하고 많은 양의 그 예산을 그런 국방비 예산에 다 투여해가지고 정말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해방을 맞이하게 된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14절, 15절 보시면요. 나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앞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구속자, 하나님은 구속자, 구원자라는 해방자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구원자다, 너희를 해방시킬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거 분명히 믿고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한번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바다 가운데 길, 큰 물 가운데 지름길, 병과 말과 군대와 용사. 출애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한번 너희들에게 해방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지 않았냐?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고 너희의 해방자다. 이전에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해방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어디 딴 데 가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라. 어디 딴 데 가서 아무리 지문이 없어도 빌어봐라. 너희를 구원할 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 여호와밖에 없다. 너희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해방의 첫 발을 내디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가운데 두 가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성품에 대한 소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줄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 나를 엄청나게 도와주실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리고 조금 해결의 기간이 좀 길어지면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시지 않은가, 못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를 딱 붙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힘듦 속에서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로 생활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해방자다, 이거 분명히 믿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갖고 시작하지 않으면 중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도루묵이 되는 것이고 엉뚱한 대로 뛰쳐나가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분명히 하자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이 사실을 믿고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1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의 주된 강조점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잊지 말라. 꼭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꼭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행적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방점은 기억하라에 달려 있습니다. 그거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다는 거 기억하면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말라. 왜 그러셨냐면 19절 말씀 보시면서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일이 뭐냐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더 확대하면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나는 새 일을 행한다. 새 일을 행한다. 너희 앞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내가 뒤집어 엎어서라도 너희들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잘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나는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9절을 말씀하실 때는 다 어제가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다. 시선이 관심이 다 앞에가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도전하고 나가자는데 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일이 있으면 그거는 기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했었던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그거는 기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해방을 주셨는데 낙심하고 불평한 일이 있으면 이제는 기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해방을 얻어놓고 은혜를 저버리고 안주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면 해방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니네가 첫 번째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희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은 기억하되 너희들이 해방을 받아놓고 은혜를 저버리고 안주하고 낙심하고 불평해서 그런 일들은 다 접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미래의 도전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고. 과거에 목덜미 잡히고 발목 잡혀서 또 과거의 일을 되풀이하고 전철을 밟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이제는 앞만 보고 나가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자라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새 일은 해방과 더불어서 그 후에 계속되는 일이 새 일입니다. 해방받은 백성들이 믿음과 정성으로 참여해야 되는 일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고 찬송의 도구고 영광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이 이제 해방받고 내 새 일에 동참하는 내 영광의 도구들이라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동역자들이라고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너희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너희들 거기 와서 일해야 된다. 거기에 전심전력하면서 나와 함께 이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된다라고. 너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 아니라 해방받은 이후에는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새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또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나라,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또 세계 만국의 많은 나라들에게 복을 끼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또 만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해방 그 하나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끝, 나는 천국 가고 나는 주님 주신 복 받고 살아가면 끝,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해방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 인생이, 그 역사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은 평생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의 나라, 이 공동체를 아름답고 화평하고 화목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새 일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섬기는 일, 또 우리가 해야 될 새 일입니다. 인생의 목표들이, 구원받은 인생의 목표들이 위로가 있고 멀리가 있는 것입니다. 땅에 가 있고 물질에 가 있지 않고 자기 인기와 자기 영광에 가 있지 않습니다. 해방을 받은 인생들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일에 전념하는 인생의 새로운 목표들과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8.15 해방을 맞고 3년 정도 지난부터 나라가 이제는 갈라졌죠.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는 남과 북으로 고착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77주년 광복 해방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해방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통일을 이루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방을 받고 나라가 쪼개지고 나서
한 일이 없듯이 이제 해방을 감사하면서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좋은 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손에서 하나 되게 하리라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시편 133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해방받은 인생들이 화목을 위해서 살아야 되듯이 해방받은 나라가 서로 하나된 나라를 하나된 조국을 위해서 만들어 노력해서 그 직결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주변의 나라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은 예로부터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화약고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고 미국이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며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고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하나의 또 화약고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충분한 소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반도를 세계 평화의 산실로 만드는 것, 이것도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새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 통일과 이런 세계 평화는 연결이 되어 있고 묶여져 있는 묶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사명이 큰 것입니다. 평화 통일을 이루면서 한반도를 세계 평화의 아주 좋은 모델로 산실로 만들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비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또 세계에 평화를 안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해방을 감사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새 일에 이제는 동참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또 그거라는 자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또 평화통일과 세계 평화라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 나라 해방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동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아름다운 사명을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노력하면서 작은 힘들이 지금은 작게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놀라운 나비 효과를 나타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부어내리면 얼마든지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꿈을 꾸면서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날을 꿈꾸며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전주 동행교회와 또한 애국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 한번 보시죠. 주보 옹달샘난 한번 보시면요, 거기 백두가 한라에게, 한라는 백두에게, 청각장애신 서덕성님께서 쓴 좋은 또 시가 있습니다. 이 시 우리 한번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일어서셔서 애국가 1절 4절 부르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산나물이나 캐 먹자고 한다. 진달래 꽃이나 따 먹자고 한다. 쇳물 흐르는 철조망일랑 걷어내고 서로의 가슴을 겨누던 총일랑 내던지고 내 풀밭에서 자란 노루와 내 허리에서 키운 조랑말이 함께 어울려 뛰놀게 하자 한다. 그들로 한반도 구석구석을 밟고 지나가 세란 새들도 모조리 북으로 남으로 날아 서로의 품에 안기게 하자 한다. 서로의 가슴에다 새끼를 치게 하자 한다. 너는 내게 흘러넘치는 천지물을 퍼다주고 나는 내게 유채꽃을 한아름 꺾어다 주마 한다. 아, 백두가 한라에게, 한라는 백두에게
지엄이 내 사랑이라 한다. 지압이 내 사랑이라 한다.